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임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한 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함께 예배로 나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어서 빨리 끝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하는 형식의 말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들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주제 그리고 큰 명령,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17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구속한다는 말이 어려우면 좀 쉬운 말로요, 시간을 산다라는 말이죠. 시간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이 시간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가 없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참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더 많이 지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범죄는 풍요로운 사람들도 많이 짓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무위고라는 말씀 아십니까? 무위고,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요. 어떠한 역할이나 할 일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편한 삶의 사람들이 범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자제들 중에
정말 아무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충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편하니까요. 그 삶이 너무 무료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보내면서 그만큼이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종 문화생활과 새로운 자극들을 찾는 그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들 에베소 교회에게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아낍니다.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오락과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내 종일토록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가고 싶게 만들죠. 육신의 이 정욕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유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성경만 읽고 찬송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은 기름을 준비해 두었지만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돼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세로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고, 준비하지 않는 상태로 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표는 그저 그냥 우리 인생의 잘됨,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그냥 다 맞춰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처럼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17절 후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분석하며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을 하나 둘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찌나 이렇게 버릴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버리고 버려도 계속 버릴 것들이 나와요. 이것들 볼 때는 이거 정말로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고, 그때는 정말로 그것을 만족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금방 이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사할 때 보니까 쓸데없어졌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가 추구하고 버리고 추구하고 버리고 추구하고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기꺼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범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놀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강조의 명령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18절에서요, 술 취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자, 술 취함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술 취함은 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풍요로운 지역이니까요. 이들은 더욱더 큰 자극을 찾았고 또 술도 가까이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탕한 것이었습니다. 방탕은 무엇이죠? 무존재함, 아무런 계획이 없고 과식하고 술 마시며 떠들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이 방탕함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요. 에베소 4장 19절에 이들 에베소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 던져버렸다, 이것을 지적한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방탕함의 요소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술 취함이야말로 많은 악함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잠언 23장에 이 술 취함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각 절절을 좀 뽑아서 읽어드립니다. 2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정말로 술은 많은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술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와 남을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금지를 하시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술을 즐깁니다. 이 술만 마시면 서로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외국에 가보세요. 다 한 잔씩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장로회 합동측 헌법에는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례 받을 때도요, 주초 금연
그리고 금주하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으시다면 술 마셔도 괜찮은 교단으로 가시면 됩니다만 우리 한국 교단은 그런 교단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술 마시면 한번 끝장을 보는 그런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 마시기를 금지한 겁니다. 우린 정말로요, 한번 마시면 끝까지 가죠. 그래서 일어나 보면 막 바닥이랑 혼연일체가 돼 있고 막 바닥에 빈대떡이 붙여져 있고 온 집안에 그냥 막 다 박살이 나 있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옆에 있는 막 가족들이 멍이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범죄를 유발하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은 그거를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성령 충만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충만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충만함, 이것은요 에베소서에서 늘 말해왔던 바로 그 충만함이에요. 자, 어떤 충만함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읽자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죠. 자,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죠. 우리 충만함. 에베소서 4장 10절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충만하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과 온 만물의 이 신비한 통일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그런 완전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충만함을 이루라라고 하고요.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성령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성령으로 그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두 한 절씩 별개의 명령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모두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즉 19절 이후의 내용들이 별개의 명령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 첫째로 이렇게 충만한 자들은 서로 교훈합니다. 서로 교훈해요. 교훈이 뭐냐?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교훈이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 노래들을 그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것들을 각각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것이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만 사실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이 문장의 이 강조점이 앞에 있는 노래의 종류가 있지 않다. 이것들은 그냥 노래다라고 이 세 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요. 오히려 더
더 강조하는 부분은 그 뒤에 부분, 서로 화답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화답한다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가사, 이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 찬송하는 것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가르침이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다 들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 찬미,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훈하는 것이죠. 시편의 시들도 보세요. 이 시들을 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지만 야 너희들아 하면서 너희들에 대한 그런 경고와 교훈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서로 교훈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충만한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금 전에는 입술로 서로를 찬양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제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충만한 자들은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감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예수님의 뜻대로 감사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합니까? 자기 육신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경사들이 생길 때에 감사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감사할 때에는 언제 감사를 합니까? 물론 육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영혼에 좋은 것들은 육신에 안 좋은 것들일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졌어. 하지만 가난해졌더니 더욱더 낮은 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졌더니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이고 사방이 다 막혔었더니 이제 하늘문만 바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자들은 범사가 결국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좋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충만한 자의 네 번째 특징,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자들은 21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자, 피차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굽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요,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후에 베드로후서 5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이 부부들은요, 처음에 신혼 초에 어떻습니까? 이 보통의 신혼 초에는요, 기싸움을 합니다. 생활 패턴을 서로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밥도 안 하고 탁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밥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밥을 해요? 쉬운 사람이 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빨래도요, 옷 다 집어 던져놓고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쉬운 사람이 빨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요, 어떤 한쪽은 또 맞고 또 한쪽은 틀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서로 이것이 맞고 틀림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주장들도 결국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피차에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에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셋이 있어요. 이 셋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싸움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래, 이거는 내 욕심, 이건 내 죄악이겠구나 하면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일어난다고요? 서로를 가르치고 찬송하고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은요, 무엇을 이루느냐? 결국 이것들을 지향하는 게 보면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 이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이게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충만하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고요, 감사하지도 않고 서로 복종하기보다는 서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갈라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단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한 각각의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가 너무나 어렵고 한 교회가 잘못했을 때에 그거 바로잡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으며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인 서로를 교훈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활을 아끼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아니요. 마지막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으니까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입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순종의 열매, 서로 가르치고 또 찬송하고 주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을 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서도 충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모임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